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단 합동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개혁 총회, 다른 말로 국제개혁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개혁국제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그 총회와 합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총회가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한교총이라고 말하죠. 지금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 큰 교단은 장로교회 중에는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대신 이런 교단들과 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같은 거의 대부분 교단이 있는 그 총연합입니다. 거기에 속한 개혁교단에 함께 합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우리가 개신개혁, 개신대학교 중심으로 했던 개혁에 있었잖아요, 잠깐. 거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교단과 합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응답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교총 안에 개혁교단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하는 말 중에 또 저도 가끔씩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 못 받았다, 은혜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잘 살펴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 자신이 기준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가 되고요, 느껴지고요, 눈물이 참 날 것 같은, 너무나 기쁘고 웃게 되고, 아니면 뭔가 내 경험과 내 귀에 맞는 것이 있으면 은혜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과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연, 따뜻한 햇빛, 또 공기, 비가 내리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법, 제도, 정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태양과 비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비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죠. 차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특별 은혜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 은혜가 뭐냐면 특별한 사람, 특정된 사람, 정해진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전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의지도, 육신도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말할 때 이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절에 보면 은혜라고 딱 찾아보면 많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르게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말세에 많은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들을 막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 개인의 욕심을 채워줄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소리를 듣기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동호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클럽, 취미 활동 하시면 됩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여러분 맞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와 비참과 고통과 형벌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단의 속박 아래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속되면 결국 죽어서는 지옥 갈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학자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며 목회자를 꼽으라 하면 저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그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중요하게 7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음 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또는 나는 세상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7번이나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의 자기 증언 또는 자기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알려주시고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의 그 사람들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설명하는 것이 I am,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지금 헬라어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는 I라는 대명사를 말하고 나라는 대명사를 말하고 에임은 무엇이다라는 동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 동사는요, 시제 그리고 인칭, 몇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에는 인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 동사는요, 인칭이 그 대명사가 없어도 헬라어 동사만 보면 이게 몇 인칭이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보통의 글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에고에임이라고 쓰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라는 것을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
I am이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들리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그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분과 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잘못된 말을 하고요,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잘못된 관심을 막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계속 구하면서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장의 첫 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일부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육신적인 그 배를 부른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고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 핑계를 통해서 또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 영적인 그 사실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리적, 보이는 육신적인 이 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육신적 응답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응답을 지금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에서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응답,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말하기를 광야에서의 모세의 만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못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교묘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수백만 명이 되는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했던 오병이어는 5,000명, 뭐 다른 사람과 합하면 2만 명, 그 정도의 사람만 먹이는 기적이라고 그 뉘앙스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들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그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배를 채워주는, 자기 육신을 채워주는 빵,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고 그것만 원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응답, 물질적인 축복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육신적인 체험과 그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복주의 신앙 또는 번영 신앙, 번역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으면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또한 성공하게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두 진급되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된 번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핍박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응답과 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떡, 빵, 그 빵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또한 그들에게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두 가지를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선은 만나를 주신 분이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밝히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나 대신에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41절과 51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그림자와 또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떡 되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만나, 떡, 이 빵,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그 생명 그 자체이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실체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 보면 우리가 성창식 때 많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어로 보면 The Life of Bread라고 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로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를 만나다는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 말고는 하늘 아래 그 어디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원천은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린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만족되고요, 완전하게 만족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권력, 인기, 명예, 돈, 쾌락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영원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까? 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6번째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만 우리 영혼에 대한 만족과 모든 것들이 목마르지 않은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고 또 교회사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청년 시절에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어떤 거냐면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이 있다,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악이 있다, 존재론적 이원을 말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막 열심히 심취해서 살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는 더욱더
이게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교회에서 실망해서 회의주의, 모든 것이 다 아니구나, 회의주의에 잠깐 빠졌다가 신플라톤주의라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매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정력에, 성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고요, 10대 때부터 15년간 동거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학자로서 또 그것을 통하여 황실의 연설가가 되어서 성공했다, 명예를 얻었다 해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사학 교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정원에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됐습니다. 자기 안에 이 죄와 정욕과 이 성욕과 이런 것들과 함께 자기 머리로는 이것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이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서 성경책을 딱 펴서 읽게 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위에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의 영혼에 무엇이 그 영혼의 만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옷 입게 됐을 때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그 전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아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이미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제자 대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이후에 교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12주 동안 할 예정인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정 속에 누가 주체가 돼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모든 정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예정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변화대로 역사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게 된 자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불변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고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내주하신 그 사실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9절 오늘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구원의 완성까지 누가 보호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자는 이 손에서 결코 빼앗아 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존 사역과 우리를 지켜주는 그 사역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여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그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실천과 적용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에게 의인의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단 합동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회심하는 역사,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사랑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강단의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마치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가격함과 모든 부족함을 영원히 만족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 보존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갈급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영원히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